여러분 이렇게 매주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우리 쭈루룩 읽어볼까요? 위에 이름 타이틀부터.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의 순종, 주일 성수, 기도, 헌금, 헌신, 믿음. 예.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 뭐 하나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뭐 저기 써놓은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저 중요한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도 맨 마지막에 있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믿음은요 모든 것들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이거 믿음 없이 여러분 읽으면 어떨까요? 이게요 사실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믿음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순 다 허무맹랑한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무리를 걸었다고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고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네? 믿음이 없이 읽으면 이렇게 황당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헌금도 그래요. 믿음 없이 헌금하면 여러분 어떻죠? 아까워요. 친구들이랑 밥 사 먹고 커피 마시고 이건 안 아까운데 이상하게 헌금은 아까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거 아까워요. 네, 아까워요. 기도도 그렇죠. 응답될 거라고 믿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농사를 져야 하는데 너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동네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길 기도하자고 다 나오라고.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부터 뭐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까지 다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다 나오는데 한 아이가요 우산을 가져왔대요. 어른들이 그거 보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너는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갖고 왔냐고 그걸로 장난치다가 애들 눈 찔른다고 빨리 집에 갖다 놓고 오라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얘가 왜 우산 갖고 왔겠어요? 예, 맞아요. 아시는 얘기잖아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죠. 비 맞고 집에 가기 싫어서 얘가 우산을 챙겨온 거예요. 예. 참 누구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건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 이런 식입니다. 주일 성수, 말씀의 순종, 기도, 헌금, 헌신 저 모든 게요 믿음이 없이 하는 거는 의미 없는 일이에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맨 위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사건을 일으킨다. 믿음은요 사건을 일어나게 한대요. 이때 사건이라는 게 나쁜 사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적 같은 사건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으면은요 그 믿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밑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예.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이루어 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믿음에 대한 얘기죠.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소식을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대요. 그 중에 또 한 사람 누구가 있었냐 하면 웬 중풍병자가 한 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혼자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 친구들이 이분을 침상째 메고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갔죠. 가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침대가 지나가고 비켜주고 이럴 만한 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요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더니
천장을 드러내고 침대째 달아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 드디어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뜬금없이 뭐라 그랬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여러분 병 고쳐달라는 분한테 죄를 사했다고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병,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 다 고칠 수 있는 걸 이거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너 죄사함 또 말씀하시기를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랑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랑 뭐가 쉽겠니?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거랑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거랑 뭐가 쉬울까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 받는 게 사실 더 쉬운 얘기죠.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는 이거 내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증명해요? 겉으로 티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사하고 났더니 무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증명서가 내려왔다든가, 아니면 내가 막 팔이 2개였는데 죄사함 받은 사람은 팔이 하나 더 달렸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겉으로 티가 나면은 죄사함의 능력이 임했구나 아는데, 말씀은 하시는데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냥 너 이제부터 죄 용서 받아서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알게 뭐예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침대에 누워온 사람을 일어나서 멀쩡하게 걸어가게 만드는 경우, 이거는 어떻죠? 이거는 눈에다 보이는 일이에요. 증명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니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가 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권세가 있는 건 물론이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까지 있다는 것까지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물론 중풍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워있던 침상 그대로 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병이 나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병이 나았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병이 나았다 그럽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중풍병자가 나은 것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중풍병자가 나은 이유가 뭐래요? 믿음 때문이었대요. 무슨 친구들 도움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것도 간식하라고 막 비켜줘서도 아니고, 이분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중풍병을 낫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20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주님께서 뭘 보고 고쳐주셨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중풍병자 본인이 예수님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도 이 사람을 같이 침대째 메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고쳐주셨을까요? 믿음이 없어도 고쳐주실 수는 있겠지만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덮어놓고 데려가가지고 무조건 너 나아야 돼 이렇게 하시겠어요? 왜 이러시냐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응이 오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로 이런 병 고치는 은혜를 주실 때 주님께 나오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실제로 현실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된다는 믿음도 없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기도가 쉬운가요? 쉽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앉아가지고 막 대성 쉽지도 않은데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막 기도하는 거 얼마나 참 그거 시간 낭비고 그 에너지 낭비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도 다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얘기했죠. 저 앞에 믿음은 이제 막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에요. 시작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뒤에 그럼 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을 때 뒤에 믿음은 뭐냐? 더 성숙해지는 믿음, 더 커지는 믿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논리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또 더 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어떤 일을 기억하세요? 그 친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침대째 메고 왔다. 또 하나는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대째 달아내렸다. 우리 좀 이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기억해야 될 거는 그게 아니에요. 뭐 친구들이 메고 왔는지 침대를 달아내렸는지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이분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중풍병자가 병 고침 받는 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침대째 메고 와서 나은 게 아니에요. 침대를 달아내려가지고 나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병이 고쳐진 거죠. 또 예수님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죄까지 용서받는 그런 믿음의 결과가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믿음이 일어나고 또 다른 믿음이 일어나고 또 다른 믿음이 일어나고 한번 믿음이 시작됐더니 계속해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7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믿음을 낳는 원동력입니다. 아멘. 예. 아까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이라 그랬고 뒤에 있는 믿음은 더 큰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믿음은 처음에 했던 얘기는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그 시작하는 믿음이 있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됐대요. 또 믿음에 낳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네. 작은 믿음 하나를 붙들면 그 작은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됐다는 거고 또 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성경에 나왔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누군가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나 그 예언된 얘기들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나 나오고 또 그 이후에 복음서 이후의 얘기들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로 아무리 설명한다 그래도 금방 믿음이 생기나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그분이 아이고 나도 그럼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오면 좋은데 그런 일이 여러분 흔하게 일어나나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말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때는요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일단 믿고 보는 겁니다. 일단 믿는 믿음, 이 작은 믿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큰 믿음을 이루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면 더 큰 믿음을 갖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이 중풍병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하필이면 중풍병자였을까요? 네? 왜 하필이면 중풍병이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풍병이 오면 손발이 마비돼서 혼자 뭘 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혼자 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침대째 메고 같이 데려와 줬잖아요. 네. 고맙게도 사람들이 침대째 메고 왔어요. 우리도 그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에 중풍병에 걸려서 이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 한마디 못하고, 네. 또 스스로 주님을 찾고 구해본 적도 없고, 말씀을 혼자 읽어본 적도 없고, 뭐 형제를 섬겨본 적도 없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나서서 뭘 해본 적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영적인 중풍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영적인 중풍병에서 회복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다시 오늘 본문에 채찍받기도 돌아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뭘 바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죄악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길 바라는 거, 이거 기복신앙이라고, 주의해야 된다고, 이런 거 다 가짜 믿음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뭘 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내게 뭘 주세요 하는 자체를 되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걸 무조건 덮어놓고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받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런 사람의 목표는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 되는 거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아마 부처님이 부자 되게 해준다 그러면 당장 교회 끊고 절에 갈 거리요. 네? 목적이 다르니까 그럴 거예요. 이런 건 잘못된 기복신앙이고, 이런 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고 탐욕을 채우고 소원을 이루고 그러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그 병에 낫길 바라는 거, 이거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욕심도 많아, 뭘 낫기를 바래, 이거 탐욕일까요? 예? 그건 아니겠죠. 너무 낙심해서 나으려는 의지도 없고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 여러분 병자가 어떻게든지 낫기를 바라는 거, 이거 탐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탐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미 주셨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거, 하나 있는데 하나 갖고 부족하다고 한 3개, 5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탐욕이죠. 이미 하루 세끼 먹고 살 만큼 사는데 더 좋은 걸 누리고 싶어서 더 달라고 하는 거, 이게 탐욕입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공과금도 못 내가지고 수도전기 다 끊기고, 여러분 그래서 좀 물질 좀 달라고 구하는 거, 이거는 탐욕 아니잖아요. 이건 탐욕 아니죠. 가난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진 거 없고 이런 분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 어떤 분보다 이런 거 포기하지 말고요, 가난해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물질 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욕심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 기복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물질 구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물질 구하셔도 돼요. 예?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기도하러도 안 나오는 거는 참 도대체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좀 나오세요. 와서 뭐 탐욕스럽게 더 주세요 막 이렇게 구하지 말고요, 없는 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으면 물질 구하셔도 돼요. 물질을 구한다고 무조건 탐욕이 아니에요. 없으면 구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오셔서 능력 좀 구하세요. 너무 티라 인정머리가 없으면 사랑을 좀 구하세요. 근데 좀 입도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고,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것도 좀 구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좀 신실하고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런 일들을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문둥병자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 뭐가 없었죠? 건강이 없었어요. 건강이 없으니까 건강을 구했죠. 근데 이 사람은 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구했잖아요. 네. 이렇게 인파를 그랬기 때문에 인파를 뚫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을 만나러 왔고, 간절한 믿음이 이만큼 있으니까 믿음의 문이 열려서요, 병이 낫고 죄를 용서받는 그 믿음의 큰 결과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저 말씀에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거죠. 믿음이 있으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고 바라는 일이 분명히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운동선수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네? 손흥민 아니겠어요? BTS만큼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게 손흥민이잖아요. 박지성도 한물 갖고 우리는 박지성 대단하다 어쩌다 하는데, 박지성은 손흥민만큼 안 됐어요. 네. 손흥민은 세계 최고잖아요. 박지성도 좋은 팀에서는 뛰었지만 세계 최고는 아니었어요. 근데 손흥민은 세계 최고잖아요. 뭐 사람들 얘기로는 메시와 견주고 뭐 이럴 정도로 손흥민 다 클났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요, 축구를 이런 만큼 잘하는 걸로도 유명한데, 또 한 가지 뭐가 유명하냐 하면 기본에 충실한 걸로 유명하대요. 여러분, 오늘날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 누구의 영향력이 크다 그러죠? 아버지 손흥정 씨가 그 뒷바라지를 잘했대요. 이게 굉장히 이제 유명합니다. 그 손흥정 씨는, 이 사람은 기본을 강조하는 분이래요. 얼마나 기본을 강조하는지요? 이런 책도 한 권 썼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분이 쓴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뭐래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예. 저런 책을 썼어요. 저게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자기 자식도 손흥민처럼 키우겠다고요. 부모들이 저 책 하다가 엄청 읽었다는 거예요. 예. 언젠가 금요기도회 때도 소개해드린 책이었는데,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축구는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일이 기본이 잘 돼 있어야 오래가고 결과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축구뿐만 아니라 겸손한 인성, 성실함,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손흥민 선수한테도 축구의 기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람 되라고, 예? 겸손한 인성 가지라고, 성실함 가지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사람이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참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안 되면 축구 선수가 뭐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게임 좋고 막 경기가 되게 좋고 이런 날은요, 핸드북, 노트북 집에 오면 뺏어버렸대요. 왜냐하면은 그거 보면은 댓글에 그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 올리잖아요. 그럼 마음이 우쭐해지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잖아요. 겸손함 잃어버린다고요? 보지 말라고. 그런 거 보면 너한테 악하다. 그래서 그걸 뺏어버렸대요. 뭐 이런 정도니 다른 거 말 다 했죠. 이분도 축구 선수 출신이었답니다. 근데 별로 대성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축구의 기본기가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대성하지 못했다 얘기를 해요. 28살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은퇴를 했다 그럽니다. 축구 선수가 28살이면 한참 때인데 빨리 은퇴했죠. 근데 왜 다쳤냐 얘기하기를, 자기가 기본기가 충분하게 갖춰있지 못해서 자기가 부상을 입은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도요, 18살이 돼서야 슛 연습을 시켰대요. 그저까. 왜냐하면 그 슛은 공을 세게 차야 된대요. 근데 18살이 되기 전까지는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세게 차고 힘을 주고 이러면 근육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슛 연습 안 시켰대요. 어떻게 게임하다가 기회가 돼서 슛을 쏠 수 있어도 일부러 그걸 가르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냐? 뭐 패스, 드리블 해가지고 발에서 공이 안 떨어지게 하는 거, 이것만 주구장창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기분도, 그래서 이 기본기가 탄탄하잖아요. 그 드리블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들 막 제끼고 하는 거 보면은 손흥민 진짜 잘하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16살이 돼서야 강하게 슛을 때리는 연습을 마음 놓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손흥민이 됐다. 저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뭐겠어요? 네,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말씀, 예배, 헌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 일들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런 일을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쓸데없는 이런 종교 행위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믿음에 이르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